그리스도인의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기적처럼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멜리데 섬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내년 5월이면 저희가 계약한 기간이 끝나서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동안 건물 주인께서 보증금 1억에 그리고 한 층당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의 월세를 받아야 함에도 처음 3년은 한 층당 100만 원씩, 그래서 200만 원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자 한 번 더 3년을 연장시켜 주셔서 그때는 한 층당 120만 원, 그래서 240만 원에 이 좋은 건물 두 층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 가격인 5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인이 희생하셨고 또 이 250만 원을 주더라도 이 장소에 오고 싶어하는 학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께서 한 층당 30만 원씩만 올려서 500만 원이 아닌 두 층을 300만 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배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건물 임대업 하시는 분은요 5만 원도 깎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월 이제까지 300만 원을 희생하셨는데 지금은 200만 원을 포기하고 교회 장소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고 박수를 치려고 했습니다. 예, 건물 주인이 우리 올 초에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김혁익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벳샬롬 교회의 성도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멜리데 섬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홀로 받고 누리는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멜리데 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하고 한 사람의 신앙의 방황을 끝내게 하는 피난처 멜리데 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 머무는 동안 섬 원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53세이지만 당시 평균 수명은 40세 중반이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훨씬 넘는 노쇠한 나이에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삶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과 병약함과 노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약해도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을 한번 보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가 대략 주후 61년입니다. 석 달을 보내면서 겨울을 보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바로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새해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새해이지 바울에게 있어서 새해는 죽음과도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만 새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해 달력을 올해 달력으로 교체했다고 해서 새해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11월 31일 11시 59분 55초가 될 때 우리가 다 함께 큰 소리로 5, 4, 3, 2, 1 카운트다운 하면서 새해가 밝았다고 힘차게 박수 친다고 해서 저절로 새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새롭게 살 수 있는 한 해, 새로운 삶의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새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저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여러분이 맞아온 수많은 새해 동안 새로운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력을 교체했습니까? 50세라면 50번 달력을 교체했을 것이고 지금 60세라면 60번 새로운 달력을 교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달력을 교체했음에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새해가 찾아오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잠시 잠깐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는 새해는 말만 새해일 뿐이지 묵은 해의 연장일 때가 많습니다. 달력만 교체했지 2023에서 2024 숫자만 바뀌었지 여전히 자신의 뜻과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지난해처럼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숫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새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 새로운 꿈은 절대로 달력의 교체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새해, 새 생명,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은 오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찾아온 새해는 결코 묵은 해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함께하는 그 젊은 사람들보다도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다시 보면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배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배의 이름이 뭐죠? 알렉산드리아.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유라궁풍을 만나서 바다의 모래톱에 처박혀서 완전히 파손된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배를 만났는데 이 이름도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이유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는 대형 곡물선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로 명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호가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멜기데 섬에 찾아오고 잠시 정박을 한 것입니다. 이 배는 잠시 정박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배를 준비하심으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새해를 행하십니다. 내가 타고 가는 배가 파손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배를 준비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다른 열린 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라 오늘 또 새해가 되십니다. 12월도 새해가 되게 하십니다. 젊다고 새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바로 앞에 두어도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새해, 진정한 새 생명,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 되어지지 않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마음이 메마르고 무너졌다면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새로운 배를 준비하시고 또 다른 열린 문을 예비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약간 11절 중심인데요. 11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사도 바울이 탄 이 새롭게 탄 뱀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라는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뱀머리 이물 앞에 호랑이 얼굴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스구로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 카스트로, 플룩스라는 이 두 신입니다. 뱀머리에 카스트로, 플룩스 이 두 신의 형상이 두 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두 신의 형상을 뱃머리 장식으로 달아놓은 것입니까? 로마 신화를 보면 이 쌍둥이 형제신은 서로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이 많았대요. 한마디로 이 디오스구로 쌍둥이 신을 믿으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에 혼자가 아니라 쌍둥이가 함께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오스구로 형상을 뱃머리에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 배를 구입한 선주, 그 배를 운항하는 선장, 그를 돕는 선원들은 모두 뱃머리에 있는 디오스구로를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오스구로 이 형상은 단지 장식품이 아니라, 단지 조각품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살아있는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배를 탄 바울은 자신을 보호해 주는 분은 쌍둥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 일을 행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새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들 똑같이 로마로 향하고 있었지만, 인생의 방향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진정한 새해, 진정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뱃속에 오직 바울과 동행했던 루가와 아리스다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디오스구로 형상에 달려진 배입니다. 우리는 이 배를 함께 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월강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제가 속한 교구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경책을 펴고 신방 예배 찬송가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교회 성도 7, 8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월광교회에서 제자훈련 일환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 헌신자 학교를 이수했는데, 그 헌신자 학교를 담당했던 장로와 스태프들이 이 신방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이 헌신자 학교를 담당하는 장로가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갑자기 이거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자신들이 준비해온 큰 주머니에 이거 가리키는 것들을 다 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로가 손가락으로 가르쳤던 것들이 호랑이 사진이 있는 달력, 코끼리 모양의 장식품, 푸른 촌에서 달려가고 있는 치타, 이렇게 동물이 그려진 물건이나 동물 형상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동물 형상, 동물 그림에는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물이 그려지거나 새겨진 물건들은 모두 귀신들이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 신상들, 귀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부적이나 음란한 것들은 치워야죠.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 제 앞에서 그 지시를 하는 장로와 그 지시에 따르는 성도들 모습을 보고 제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때 이거 이렇게 지시했던 장로가 다름 아닌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의사였습니다. 영적으로 잘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 신의 우상이 새겨진 배라고 해서 실제로 귀신이 그 우상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새겨진 배를 탈 수 없다고, 나는 이 섬에서 우상이 새기지 않는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배를 타겠다고 우기거나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에 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온통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광풍이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멜리의 섬에 떨어뜨려 주십니다. 내가 가야 할 앞길에 무당들이 요란하게 구판을 벌려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성악 콩쿠르를 할 때에 예선은 주로 피아노 한 대 앞에서 반주자가 연주하는 연주에 맞춰서 한 명이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사원들이 한 명이고 피아노 한 대이니까 그 성악하는 친구들의 소리를 잘 듣고 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선 진출자를 가립니다. 그런데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 무대에 오를 때에는 피아노 한 대가 아니라 70명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앞에서 노래를 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선과 본선은 스케일이 달라서 그러는가 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피아노 한 대 앞에서는 그 성악가의 소리가 모든 사람의 귀에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7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연주하는 무대에서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소리에 자신의 목소리가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를 뚫고 나오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수상자들이 바로 이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 소리를 뚫고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지 목소리가 커서 상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연주에 파묻혀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의 목소리의 파장과 악기 소리의 파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데요. 다시 말해서 목소리에 개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성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파장이기 때문에 소리가 뚫고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파장이 다른 목소리는 아무리 웅장한 연주에도 그것을 뚫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악 콩쿠르에 입상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파장을 가지고 있는 소리입니다. 자기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다른 파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심사위원들이 오케스트라 연주 앞에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때론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의 파장의 소리가 있는지, 우리의 소리가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 있는지 우리를 때론 오케스트라 단원들 앞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리 속에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파장의 소리가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교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의 소리와 파장이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소리를 내려면 파장이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삶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행동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럼 언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뭉뚱그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고 그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을 지으신 이가 나를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신 이가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코를 지으신 그가 내 삶의 향기를 맡고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폭력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향기를 맡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더럽고 음란한 곳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나를 보게 하신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듣게 하신 그분이
나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종일 일했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파장이 달라야 합니다. 사망교회 교회가 내는 파장으로 결국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왜 이 물된 동산교회 목사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가고 딴 사람이 와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한다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제게 없으면 여기저기 찔러보고 목회하다가 결국 내 왕국을 만들고 성도들을 죽이는 타락한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우리 교회는 우리 인생을 던져야 할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제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타고난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위치와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 김용기 목사로서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끼어 있는 영적인 비닐을 함께 벗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왜곡되고 편협하고 잘못된 신앙들을 하나씩 벗겨내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어진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만의 분명한 사역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다른 파장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 나름대로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파장의 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귀에 그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파장의 소리를 내는 일에 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저 자신부터 내 안에 영적 비늘을 깨트리고 목사로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옷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걸 벗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자신이 알죠.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런 지식들을 깨트리고 내 기독권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떠한 불편함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광풍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소낙비를 맞고 독사에 물려도 한 명도 없이 개척을 시작하게 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믿음의 파장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교회 교회와 같은 소리로는 결코 미래를 담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교회의 소리로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왕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빨리 세웠습니다. 재정도 빨리 맡겼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말 하나 행동하지 바꾸지 못하는 그런 예배 대신에 제자 훈련을 하고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고 살아 가져가는 금요 기도는 고수하고 우리 청년들 예배를 분리시켜서 청년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카톨릭처럼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로 이어지는 계급, 이 하이어라키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조직들을 없앴습니다. 어느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이 교회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흔들리지 못하도록 여전도의 남성교회 권사의 안수 집사에 없앴습니다. 원로 목사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장로들 임기 7년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우리의 장년들의 신앙의 옷에는 불편하고 맞지 않는 옷이지만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교회의 몸부림이 김용기 교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교회 성장만을 위한 것인지, 정말 우리의 미래 세대를 담기 위한 몸부림인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과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우리 교회의 몸부림이 정말 미래를 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선택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물된 동산교회의 돛과 노가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만이 여러분 2024년을 우리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항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에 언제 어디서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십시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해,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일상의 익숙함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사람의 눈치와 조롱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과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의 파장에 소리를 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리는 파장이 있으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오늘 또 절망 대신 소망을 선택합니다. 오늘 또 죄의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몸부림칠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보게 하신 그분이 나를 보게 계시고 듣게 하시는 그분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기에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낭망하고 물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며 내게 주어진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